반갑습니다. 4개월 동안 또 여러분과 같이 예배 드리고 함께 하게 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지리산 아세요? 지리산. 지금은 지리산이 그 관광지가 돼서 아마 다 아실 텐데, 지리산 기슭에 제가 두메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랄 그 시절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안 되죠. 냉장고도 물론 없었습니다. 선풍기도 없었고 자동차도 볼 수가 없었고 비행기는 봤습니다. 하늘을 나르니까요. 그런 개천가에서 사는 저를 하나님이 쓰실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청년 시절을 그 시골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멕시코 선교사로 쓰시려고 계획을 세우셨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또 여러 그런 환경에도 뭐 전혀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셨으니까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는데 텔레비전이 나오고 흑백 텔레비전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컬러 텔레비전이 나오면서 아주 센세이션이 일어났죠. 컬러 텔레비전이. 그래서 컬러 텔레비전이 나오니까 한동안 극장이 그 문을 닫다시피 할 정도로 극장에 가지를 않는 거예요. 컬러 텔레비전 보니까 극장에 갈 필요가 없다.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죠. 그 이후에 또 휴대폰도 나오고 또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이렇게 그 첨단 그 변화되는 모습들이 제 생애 동안에 너무 많이 변화되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은 그 변화되는 모습을 절실히 느낍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깊이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렇게 또 대한민국이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또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훨씬 더 다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이 발전한 것은 이 국내에 있는 분들은 또 못 느끼고 불편한 부분만 자꾸 이렇게 말하는 또 젊은이들이 많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첨단 시스템에서 누리고 있는 이것을 감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멕시코에 있을 때 이제 한국이 세계로 대한민국이 알려져 가고 있을 때 저희 고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고아원 옆에 살고 있는데 고아원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그 초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아침 조회 시간에 강남 스타일을 막 틀어대는 거예요. 우리 집에까지 들려요. 이제 크게 체조하면서 강남 스타일을 틀어놓고 아침 그 초등학생들 체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한국에서 이런 것들이 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려진다는 것은 참 기적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선진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러 조건들을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떤 분은 민족성, 우리라는 그 단합된 힘, 뭐 기름 유출 났을 때 그 제거하는 부분이라든지, 또 IMF 때 금모으기를 한다든지, 또 근면성, 또 세계 못지않은 교육열, 물론 이런 것들 무시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20%가 넘는 크리스찬이 생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다. 그렇게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그거밖에. 뭐 건면성, 부지런함, 민족성 다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비약적으로 폐허가 된 전쟁터에서 이렇게까지 잘 살게 된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G2, 글로벌 2로 간다고 그래요.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잘 사는 그런 국민으로 일어설 거라고 지금 예언들 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고, 그래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해외에서 느끼는 그것은 너무 큽니다. 여러분들도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부심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그 가치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 회개하고 유턴했다 그러죠. 회개하고 유턴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변치 않는 믿음, 자부심, 정의.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서 묵상하고 계시죠?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성품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직장이나 어느 분야에서 일하든지 그 의로움으로 완전히 그냥 결정되어서 생활을 한다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맡기고 떠난다 했을 때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어려운 사람,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처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성품과 닮은 어려운 사람으로 살아있을 때 여러분 가치는 빛나는 것이고 또 축복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부족한 저를 멕시코 선교사로 세우시고 멕시코 선교지에서 이루어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께 보고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잠시 우리 멕시코의 그 사진을 좀 몇 가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은 감람산 교회입니다. 몬테 데 로스 올리보스, 스페니시로 몬테 데 로스 올리보스인데 몬테 이제 마운틴, 영어로 마운틴이잖아요. 마운틴을 몬테라고 그래요. 그 몬테 데 로스 올리보스, 올리보 교회. 다음이요. 옆에 바로 몬테 데 로스 올리보스에 붙어 있는 고아원입니다. 고아원. 네, 다음이요. 여기 이제 유니온 교회. 몬테 데 로스 올리보스 교회보다 2년 먼저 건축한 교회인데 미국에 있는 그 유니온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아버님께서 유언을 하셨어요. 교회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돼서 우리 아버님의 유언을 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 건축비 전액을 이 장로님이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 교회에서 이 선교지에 짓게 됐는데 그 장로님께서 그 아들 장로님께서 아버님 소원을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전액 헌금을 냈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되면 너무 개인적으로 되는 거니까 80%만 당신이 하고 20%는 교회에서 모금해가지고 그래서 100% 해서 교회를 짓자 해서 지은 교회가 저 교회. 그래서 빨리 지었고 또 제가 하게 된 것은 처음엔 저 교회를 그냥 건축하는데 도와주고 저는 빠지기로 돼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한 제가 정말 신실하게 이 공사를 하고
자금도 굉장히 절약되고 한 절반도 안 되는, 그러니까 다른 예산 나왔던데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가격으로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저한테 교회까지 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게 됐는데 유니온 교회, 티화나 유니온 교회입니다. 네, 다음은요. 이건 이제 여름 성경학교 매해 1년에 한 번씩 이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3일 동안 진행을 합니다. 이제 단계 선교팀들이 오시면 같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현지인 교사들하고 단계 선교팀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는데 매년 저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다 계획해놓고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그런데 여태 해오던 대로 이렇게 하니까 차질 없이, 물론 단계 한국 선교팀들도 오고 했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됐어요. 똑같이. 그래서 오늘 주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 중심으로 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주일학교는 그 세 교회에서 해마다 진행이 되는데 아까 그 티와나 유니온 교회, 또 감남산 교회, 또 이제 믿음 교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 세 교회 해마다 진행이 되는데 올해 잘 마쳤습니다. 네, 다음이요. 이게 이제 세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세례를 그 침례로 바다나 수영장이나 이렇게 침례식으로 해야지 이 한국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하면 인정을, 그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꼭 바닷가에서 하는데 물론 필요에 따라서 이제 급할 때는 하지만 물 받아 통에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정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바닷가에서 이렇게 이 세 교회가 합동으로 합동 세례식을 베풀고 있습니다. 올해는 16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다 준비해놓고 이제 제가 못 갔지만 이제 현지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세례식을 잘 마쳐서 16명이 세례를 잘 받았고, 제가 목표 세우기를 아직 800명이 좀 안 되는데 최소한 제 선교 사역 중에 1000명 이상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그 목표를 세우고 800명 조금 안 되게 지금 되었습니다. 근데 올해 받은 16명을 제가 세를 줬다고 포함해야 될지 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포함해야 된다면 포함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요. 예, 이분들 제가 좀 잘 아는 분들인데 감남산 교회에 방문을 해서 기념으로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언젠가 오시면 저기 또 사진 찍고, 아까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 같이 그냥 그 현지 교사들하고 같이 참여만 하시면 주일학교 봉사가 됩니다. 그때가 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동영상에다 있다가 그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처음에 이제 그 선교사를 가려고 했는데, 선교사 하나님께서 콜링이 있었는데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타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콜링이 있었을 때 쉽게 출발할 수 없잖아요. 또 저는 또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 한번 했다 하면 또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교 사역을 잘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타지에 가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내 고국을 버리고 또 내 가족을 다 두고 간다는 게 쉽지 않아서 도망 다녔어요. 계속 안 가려고. 그래서 저는 아주 특이한 신학교 졸업하고도 그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신학교 졸업했다는 걸 숨기고 남소르교회에 왔었어요. 그래서 남소르교회에 와가지고 저는 평신도로 있었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안수 받지 않고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부감, 부장, 아동부, 초등부, 유치부 다 부장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갈 때는 이제 유년부 부장으로 있을 때 제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이철 목사님 오시자마자. 근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제가 아무리 도망 다니고 안 가려고 한데도 되겠어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데. 그래서 남서울교회에서 평신도로, 그래서 안수 집사까지 됐어요. 제 신념은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는 해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을 좀 전적으로 도와드리면 좋겠다. 그런 그 마음을 가졌어요. 참 좋잖아요? 힘들게 어떤 분들은 뭐 평신도들하고 목사님 비난도 하고 뭐 이게 목사님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해서 야, 저거는 아니다. 저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목사님을 전적으로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만 도와드리고 또 나중에 장로까지 되더라도 목사님 편에서 목사님 애로사항을 또 목사님 하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밀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로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남서울교회 오기 전 얘기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때 이제 거기서도 집사인데 그때 서리 집사였는데 집사님은 교회 목사님보다 더 일 많이 해요. 부목사보다 더 일 많이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전적으로 이게 목사님 편에서 서서 하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업을 하면서 목사님 편에 서려면 또 재정적인 후원도 돼야 되잖아요. 그 당시는 또 목사님들이 너무 지금도 뭐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목사님들이 너무 열악하게 생활하기 때문에 또 재정적인 지원도 좀 도움이 돼야 되겠다 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학교 나왔는데도 신학교도 뭐 다 이 말씀 드리려면 아주 참 길지만 교묘하게 이렇게 신학교를 가게 하시고 또 사업은 뭐 제가 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건데 사업도 뭐 꽤 이 유통 과정에 있었는데 강남구 서초구를 전적으로 담당하면서 유통 사업을 하고 그러면서 구역장하고 남서울교회 있을 때도 구역장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이 몰아붙이는 그 상황에서 제가 반대할 수가 없어서 남서울교회 40일 그 특정 새벽 기도 때 제가 하나님 손들었죠. 가겠습니다. 순종을 했죠. 그래서 제가 늦게 갔습니다. 늦게. 51세인가? 그때 갔어요. 그러니까 유진이 어릴 때 유진이 기억을 할까 말까 아마 제가 공항에 나오지만 출발하는 기억을 못 할 거예요. 그때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서 선교사로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갔으니까 제가 그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가서 주님께서 지상 명령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일을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 명령, 이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 주님의 지상 명령은 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뭐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상 명령을 안고 선교지를 갔는데 선교지에 가서도 그렇게 또 쉽게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저하고 같이 사역하자고 이렇게 저희를 불렀던 선임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밑에 그 세 사람의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저보다 1년 먼저 오신 분, 그 다음에 저보다 1년 후에 온 사람, 이게 세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세 사람이 이 선임 선교사님이 은퇴하시고 나머지 한 10몇 개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걸 이제 나누어서 섬겨야 되는데 저에게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잘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두 사람이 이렇게 짝짝꿍이 돼가지고 한 사람은 신학교를 맡고 한 사람은 그 나머지 그 교회
여러 후임으로 다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저를 이런저런 그 이유로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세 사람이 당분간 사역을 하는 중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은퇴하신 그 선교사님에게 이제 나쁜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를 이제 계속 이렇게 나쁘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 여러 사역지를 물려받지 못하고 저에게 딱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출감자 재활원이에요. 출감자 재활원이면 감옥에서 출소해서 재활로 이렇게 그런 시설이에요. 그 재활 시설도 그러니까 여장 남자가 그 여자로 변신해가지고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대부 생활을 하면서 그 여자 모습을 하고 살던 그 사람들이 이제 나이도 들고 접대부 생활도 되지도 않고 그러나 생활은 계속 해야 되니까 마약하고 또 훔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 이제 형기 마치고 출소를 하면 이제 이 피폐한 이 사람들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이제 관리하는 그런 재활원이 있는데 그 재활원도 건물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위에 천막 치고 이렇게 있는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 내용은 다 설명하면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원망할 수 있나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저희가 그런 각오를 했어요. 이제 저희에게 이 재활원을 맡겨줬으니까 맡겨진 이 사역에 충성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그때는 자동차도 없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 사역을 하게 됐는데 제가 여기 아이스크림 이 떡 같은 거 이런 거 사오면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비닐봉지에 들고 이렇게. 그러나 가져오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하세요? 그 재활원에도 그렇게 사다가 간식 같은 거 이제 사다 주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재활원을 몇 년간 했어요. 거기 가서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성경 공부반 만들고 또 예배 드리고 매일 예배 드리고 그들을 이제 피폐한 그 사람들을 쉽지 않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니까 이제 단기 선교팀들 미국에 있는 이 교회들이 이렇게 방문하겠다고 연락도 오고 이렇게 했어요. 그분들에게 이제 그러면 거기 필요한 게 뭡니까? 이 아이들에게 고기 좀 사서 고기 식사 대접 좀 해주세요. 불고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한국도 지금 고기는 좀 비싸잖아요. 거기도 고기가 역시 비쌉니다. 닭고기보다 불고기가 훨씬 비싼데 그래서 이 불고기를 사 오셔가지고 또 고기를 사서 점심 대접해주고 이러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질서가 잡혀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좀 젊은 애들도 그런 애들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잘 가르쳐서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친 다음에 일부는 신학교도 보내고 그래서 현지 교회에 이제 봉사하게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몇 년을 했었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유니온교회하고 이렇게 연락이 돼서 제가 이제 건축에 좀 또 조예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건축을 맡겨서 그 일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 현지인들이 현지 목사가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되고 또 교회가 지어지니까 이제 저 교회에도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교육하고 또 제자들을 키우고 하려면 이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이제 계속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감남산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우게 됐느냐? 제가 남서울교회에서 출발할 때 남서울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저도 현지에 교회를 하나 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자그마한 교회 하나 세우는데 3만 불 정도 들었어요. 24년 전에.
3만 불 정도면 이제 자그마한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는데 3만 불 약속을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 약속이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유니온 교회를 지은 그 다음에 그분이 3만 불로 교회를 이제 짓자 해가지고 그 계획이 돼서 이제 그 틀을 보러 다니게 됐어요. 어느 정도 이제 유니온 교회에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이제 질서가 잡혀 있는 상황인데, 이제 3만 불 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봐도 뭐 이 동네에는 비싸고 또 빈민 지역 및 산꼭대기 이런 데는 또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좀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이 감남산 교회에 틀을 놓고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해서 20일 동안 우리가 작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적절하고 좋은 곳에 교회 틀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했는데 21일째 되는 날 그 현지 교인, 아는 교인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여기 땅이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 좀 와 보겠냐고. 그래서 이제 갔지요. 가니까 동네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차 세워놓고 한 3, 4분 정도 걸어 올라가는 산이에요. 그 산 위에 가니까 이제 이렇게 경지 정리를 해놓고 거기를 판다는데 7m 바이 20m를 한 필지로 해가지고 그걸 이제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필지에 7,700달러. 그러니까 3만 불이니까 7,700달러니까 한 필지만 가지고 교회를 세운다면 교회 세울 수 있겠죠, 자그만하게. 근데 제가 남서울교회에서 그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부장하면서 지금도 뭐 남서울교회 교육관이 그렇게 여유 있지는 못한데 그 당시 아마 여러분들이 그때 계셨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어린이 때 너무 막 그 바닥에 그 복도 바닥에서 막 분반 공부하고 그랬어요. 이거 교실이 교육을 하려면 교실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교회를 좀 크게 지어야 되잖아요. 크게 지으려니까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7,700불인데 네 필지를 사야 되겠다. 네 필지를 하면 이제 4, 7, 20에 2만 8, 한 3만 불 정도면 이제 네 필지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필지를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건축할 돈을 안 하고 그냥 땅을 다 사버린 거예요. 왜냐면 좀 크게 잡아야 되니까. 앞으로 주일학교실, 본당, 제대로 뭐 교육관을 만들고 하려면 좀 크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 땅을 다 사버렸어요. 근데 왜 그런 용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는 이제 땅을 이제 교회를 못 짓죠. 맨날 가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우리 교회 더 가봅시다. 가보면 그냥 땅 그대로 있죠, 뭐. 그리고 또 가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곳에 맛있는 교회를 짓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오고, 또 가봅시다. 뭐 가도 항상 그대로예요. 비가 오면 이제 뭐 풀이 나고, 또 햇빛이 강하면 또 마르고, 몇 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 보내주신 그 장로님이 교회를 언제 짓냐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 말을 뭐 할 수가 있어야죠. 교회 3만 불이면 짓습니다 해놓고는, 그것도 선임 선교사님이 아주 그 빈민 지역에 그 조그맣게 시유지에 그런데 짓는, 그때 시유지 땅 하나에 자그마한 교회 하나 짓는데 한 2,000불이면 그 땅을 한국에서 옛날에 뭐 딱지라 그러나 그 소유권, 그 시유지지만 그 차지한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2,000불이면 됐어요. 그러니까 2,000불 주고 사가지고 이 판자로 이렇게 지으니까 3만 불이면 짓죠. 근데 저는 그런 비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으니까 비전을 크게 보고 지어야 되겠다고. 그 어떤 분들은 아니 그렇게 투자를 해서 어떡하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비전을 가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대로 하자 하면서 이게 땅을 다 사버린 다음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한 번은 말을 못해서 네 곧 할 겁니다 그러고는 뭐 기도만 하고 있지, 돈이 있어야죠. 지금 너무 살기도 어려운 그런 형편인데,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안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나중에 다시 전화가 왔는데 이제 고백을 했죠. 사실 이러한 형편 때문에
제가 땅을 다 샀습니다. 아유, 자그만하게 좀 지으라니까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또 돈을 더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보내주신 거 가지고 그 크게 지을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나 이제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뼈대만 세우고 겨우 이제 1층만 해서 그 완성도 못하고 1층만 겨우 해서 철근 이렇게 세워놓고 그 H빔 세워놓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헌당 예배를 입당 예배를 이제 드리기로 하고 이철 목사님과 이 장로님하고 이 몇 분이 오셨어요. 입당 예배 드리러. 그 와 보니까 뭐 아직 이제 1층만 겨우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만 돼 있지. 근데 이분이 와서 딱 보고는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셔서 또 자금을 또 보내주셨어요. 이분이 그렇게 교회 짓고 이렇게 하면서 엄청 축복을 많이 받은 분이라 이 세계에 50개 교회를 짓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그런 분이에요. 또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마 몇 차례 해서 계산도 다 모르겠습니다만 1억 정도 이상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되죠. 저렇게 아까 첫 번에 본 감남산 교회요. 3층으로 지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를 그렇게 시작하고 짓고 보니까 이제 미주에 있는 단기 선교팀들 이제 자주 오시거든요. 이게 연결되는 대로 오셔서 누구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건축하는군요. 우리가 얼마 헌금하겠어? 얼마 하겠어? 그냥 계산도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교회가 결국 저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지었어요. 1층 짓고 또 비가 막 오고 또 수리하고 2층 짓고 3층 짓고 그래서 1층에는 본당, 2층은 교육관, 한쪽에는 또 저희들 살 집. 저희들은 집 먼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를 먼저 지어드리자.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교회를 먼저 하고. 한쪽에 저희들이 사는 집. 3층에는 이제 여러분들 오시면 주무실 수 있는 숙소. 방 여러 개 돼 있어서 아주 샤워실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편히 계시고 사역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3층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남았잖아요. 고아원. 고아원을 지었는데 고아원 그때 당시에 임대로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 이제 이 옆에다가 고아원도 짓고 바로 가까운 데서 관리를 하면 좋겠다 싶어 또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또 어떤 분이 고아원이 5필지예요. 5필지. 교회는 4필지, 고아원 5필지 더 크죠. 한 필지짜리 7,700 그 다음에 올라서면 10,000불 이렇게 가기도 했는데 어떤 분들 오셔서 우리가 한 필지 사겠어. 우리가 한 필지 사겠어. 지금 누가 다 사줬는지 제가 몰라요.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등기를 5번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무엇 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합당하시니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기적이에요.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없어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다면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바른 마음을 가지고 신실한 에레미야가 그렇게 부르짖는 그 선지자의 그 말씀같이 새겨 듣고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필요한 거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이 전기도 안 들어오고 또 앞에 포장도 안 돼 있고 수돗물도 없고 하수도 없고 그런 곳이에요. 근데 이제 옥상에다 큰 물탱크를 놓고 이제 차에 싣고 와서 탱크에 물을 부어 놓고 이렇게 쓰고 하는데 며칠 쓰고 나니까 고아원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쓰니까 수압도 약하고 물도 금방 없어지고 또 사부어야 되고 또 사부어야 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우리가 무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합당하시면 들어주는 무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유니온 교회에도 그때 이제 감남동 교회는 아직 안 됐을 때인데 유니온 교회에도 기도 부탁을 했어요. 성도들에게. 온 성도들이 막 합심 기도. 하나님, 이 고아원에 수도물이 필요합니다. 이제 수도국에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자기가 돈을 부담을 하면 그 공사비를 부담을 하면 수도를 연결해 줘요. 그 공사비가 수만 불이 드는 거예요. 그 수만 불이 어디 있어요? 몇천 불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의 목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유니온 교회에 아멜리아라는 그 자매가 있었어요. 아멜리아 자매가 저희들을 따르고 너무 좋아하고 그런 분인데 지금은 천국 갔어요. 왔는데 그 아멜리아라는 자매가 선교사님, 제가 수도국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거기는 그 수도사업소 수도국장은 전체 그 티와나시, 저희가 있는 시의 그 결정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분을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겠다니까, 가라고. 근데 이제 수도국장을 찾아갔는데, 수도국장을 막 쳐들어간 거예요, 이 양반이. 원래 그 예약하고 몇 월 며칠 뭐 해서 이게 그 밑에 비서진에서 다 무슨 일이냐, 뭐냐, 이런 건데, 그 수도 민원 같은 거는 접수도 안 해줘요. 왜냐하면 그 수도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겠어요. 접수도 안 해줘. 그러니까 이 양반이 막 이제 직접 쳐들어가려고 이제 그 수도국을 찾아간 거예요. 가가지고 비서관이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앞에서 이제 손님하고 면담을 하고 있는, 사무실 안에서 면담하고 있는데, 아멜리아라는 이 자매가 막, 나 이 대표를 좀 수도국장을 만나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데 예약했나? 안 했다. 왜 그러냐? 나 만나야 된다. 드릴 말씀이 있다. 안 된다는 거. 막 옥신각신 싸움이 막, 언성이 높아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사무실에서 수도국장하고 면담하는 분이 이제 끝나고 이제 배웅하는데 이제 문이 열렸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뭐 어떤 자매하고 시비를 걸고 막 그 비서하고 난리를 치니까 왜 그래?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 예약도 하지 않고 저 국장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이렇게 막무가내네요. 그래? 돌아보라 그래. 그렇게 해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이 양반 하는 말이 참 대단해요. 국장님, 우리는 멕시칸이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에서 코레아노가 와서 우리 고아원을 세워서 저렇게 고아들을 돌보고 저렇게 살피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 수도 국장님이 결정하시면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족으로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제발 수도 좀 연결해 주세요. 수도 좀. 그러니까 이 수도 국장이 좀 감동이 됐던가 봐요.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 아멜리아 자매한테 이제 기도하고 가서 국장이 만났냐니까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그 사정 말씀 다 드렸는데 이제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그냥 알았다고 가라고 그래서 왔다고. 그러면서 돌아왔어요. 이게 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수만 불 드는 공사를 또 우리가 산 그 땅에는요, 그 한 블록이 그 개인에 분양하는 것인데 딱 우리 교회하고 고아원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아직 지금 현재도 집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그 한 블록은 그대로 비어 있어요. 딱 우리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대까지 그 수도를 이제 연결하려면 엄청난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집 보고 그렇게 수도 공사를 해준다는 건 불가능하다. 제 이제 계산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는 한 3, 4일 지났어요. 한 3, 4일 지났는데 저희는 이제 이사 와서 이제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그 트럭에다가 그 6인치 파이프, 6인치면 12cm인가요? 이렇게 된 6인치 파이프를 트럭에 싣고 또 그 포크레인하고 이렇게 막 인부 몇 명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공사하러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그 고아원에 수도 연결해 주러 온 거예요.
하루 만에 뭐 포크레인입하고 인부들이 그냥 그 연결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수도 펌프장에서 바로 우리 하나만 보고 한 그 몇백 미터 되는 거기다 수도관을 쫙 연결을 해주고 그냥 하루 만에 하고 돌아간 거예요.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어요? 기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정의롭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에 하나님 너무 실감나는 거예요. 너무 실감나. 지금 현재도 그 수도 계량기 우리 그 고아원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을 지나서 그 다음에 고아원이거든요. 수도 펌프장, 그 다음에 수도 파이프, 교회, 그 다음에 고아원. 이제 고아원하고 물론 붙어 있지만, 근데 그리고 또 그 수도 요금은요, 공짜예요, 공짜. 이 고아원의 정부에서 아무것도 못 도와줘요. 못 도와주고 개인들이 다 모금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밥 먹여주고 뭐 이런 거 다 해, 전기요금 뭐 다 내야 되는데, 정부에서 수도 요금만 무료로 제공해 준 제도예요. 근데 무료로 제공해 주는 그 수도를 그렇게 고아원만을 위해서 수도 파이프를 연결해 주고 지금 공짜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양심에 그 고아원 수도를 우리 교회가 붙어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따로 계량기를 신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신청을 했어요. 해서 교회 계량기 하나, 고아원 계량기 하나, 고아원은 무료, 교회는 이제 돈 내고 그렇게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너무 하나님 이런 기적의 하나님이요. 이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더불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으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페르난도라는 그 이름 저 현지 이름으로 페르난도인데 이 페르난도 형제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 페르난도 형제는 그 미초아칸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미초아칸에서 살면서 그 자기 엄마가 어릴 때 낳고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엄마가 어디인지 살지도 모르고 이렇게 그 할머니 밑에서 자란 그런 고아예요. 아버지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 그런, 멕시코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남자는 누가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가버리는 경우. 그 여자가 자기가 키우기도 하고 자기가 못 키우면 자기 친정 엄마한테 맡기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많은데 이 페르난도 이 친구는 자기 엄마 없이 할머니 밑에 자라면서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랐을 때 엄마 생각이 나서 엄마를 찾겠다고 한 중학교 정도 됐나요? 이때 이제 엄마를 찾아서 나섰는데 그 엄마가 티juana에 미초아칸에서 살고 있었는데 티juana에 엄마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엄마를 찾아온 거예요. 그 엄마를 찾아와서 찾았어요. 이제 엄마를 찾았는데 그 엄마를 찾았는데 엄마한테 찾아갔더니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 왜 왔니? 난 네 엄마 아니야. 가. 그러면서 받아주지 않고 내쫓은 거예요. 근데 그쪽 그 사정을 좀 들어본다면 물론 엄마는 이제 새로 결혼해서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이렇게 있는데 옛날 아들이 왔다 그러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래서 그냥 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실망을 하고 시리에 빠져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근데 이 친구가 재능이요, 기타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기타를 치기를 좋아하고 그런 친구인데, 우리가 이 안타까운 아이를 좀 거두어줘야 되겠다. 또 마침 우리 유년교회가 이제 개척을 하고, 그 찬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걔를 이제 불러와서 우리가 좀 거두기로 하고, 그 교회에 이제 한쪽에서 좀 기거하게 하고 하면서 좀 돌봐주고, 나중에 결혼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유년교회 이제 찬양 리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독학으로 대학교까지 졸업해가지고, 유통관계에 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도 너무 잘하고 너무 잘 돼서 교회 옆에서 집을 샀어요. 이 친구의 목표는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자기 아버지가 없으니까 또 더 하나님 내 아버지고, 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옆에서 나는 살겠습니다. 나는 교회 옆에 살게 해주세요. 기도대로 교회 한 집 한 집 세 번째에 그 집을 샀어요. 집도 막 이쁘게 꾸미고 지금 사업도 얼마나 잘 돼서 아들 둘 낳고 그렇게 잘 지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찬양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윤영교회 찬양팀이 A그룹, B그룹, C그룹 세 개의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중에 A그룹의 리더예요. 그러니까 총지휘하는 찬양 리더예요. 이 페르난도가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이런 사람으로 고한데도 이렇게 이제는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 돌리는 그런 페르난도가 됐어요. 정말 이거 자랑이라면 용서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그 목표를 세우고 하려고 했을 때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더불어 축복도 엄청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페르난도는 지금 11조 크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유년교회에서 제일 11조도 많이 하는 친구가 됐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조언하는 거 그겁니다.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이 친구 가는 곳마다 간증하면서 내가 이렇게 얻어먹고 갈 곳이 없었는데 우리 민성 교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었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페르난도 친구예요. 또 감남산 교회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은 이번에 이제 세례준 우리 부목사님이 둘인데 가브리엘은 남자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재활원 출신이에요. 이분이 저와 관계하게 된 거는 감남산 교회 건축을 하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자재 같은 거 이런 거 지키지 않으면 막 훔쳐가고 그러거든요. 와서 창고 지기로 왔어요. 이제 건강한 이 사람 동성연애자는 아니고 건강한 사람인데 이제 창고 지키고 낮에는 일하고 이제 밤에 창고 지키고 이렇게 해서 왔던 사람인데 저희들이 이제 성경 공부반 만들고 여러분 여기 성경 공부 말씀하시죠.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면 그렇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분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참석하니까 이제 모범 성도가 돼서 신학교도 보내고 신학교 보내서 이제 그 훈련을 쌓은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감남선 교회 부목사가 된 거예요. 그 이분이 설교할 때 그렇게 외쳐요. 나는 이 길거리에 다니면서 재활원에 살면서 거지 행사를 하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살던 사람이다. 날 보라. 여러분들 희망을 가져라.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설교를 지금 은혜스럽게 잘하는지 몰라요. 가브리엘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또 여자 부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마리 로드리게인데 이 마리 목사님 이번에 저희하고 같이 나왔었어요.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이 창경교회 와서 사진 찍고 갔습니다. 근데 저희들하고 같이 가려고 했다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좀 먼저 출국을 했는데 그 마리 목사님도 단기 선교팀에 오셔가지고 그 한국 팀들이 스페니시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만들어주면 이 집 가정 방문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게 전도지 한 장 주고 또 이제 식사 같은 거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먹으러 오라고 이렇게 초청하고 선물 준다고 오라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 중에 그 마리 목사님 집에 이렇게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그 전도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 목사님이 그 의료 선교 침도 주고 하는 한방 의료 선교 팀인데 그 맞으러 이제 초청을 하니까 왔어요. 전도지를 받고 와가지고 치료받고 간 사람인데 이제 계속 그렇게 연결이 돼서 나오게 됐어요. 이분도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부목사가 됐어요. 또 이분들 태권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태권도 1단을 땄어요. 이 양반이. 태권도도 우리 한국 다른 동료 선교사가 가르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부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니까 하는데 목표를 세우게 이렇게 하니까 가르쳐서 지켜서 되더라 이거죠.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강단에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 공부 다 참여하십시오. 또 우리 공부해 오십시오.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여러분 생애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전도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오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물론 부모님도 모태신앙도 계실 것이고 친구가 또 같이 초청해서 오기도 했을 텐데 저는 제가 두메산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메산골에 살면서 저는 도회지가 그리웠어요. 그러니까 읍내에 교회가 있었어요. 읍내. 그래서 그 무행이라는 저의 무행이라는 형, 저보다 한 서너 살 더 먹는 그 형이 저를 이제 가자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 교회가 뭔지도 몰랐죠. 교회가 어딘데, 교회가 뭔데 그러니까 그 읍내에 있다는 거예요. 그 읍내에 간다니까 얼마나 거기 가면 뭐 과자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뭐 시장도 서고 하는 읍내니까 두메산골이니까 따라갔어요. 그때 밤이에요. 밤에 따라갔는데 저녁 수요 예배에 이제 제가 따라갔는데 들어가니까 그때는 신발을 다 벗어놓고 이 신발이 막 속하게 쌓여있고 이제 발 벗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조금 우리가 늦었어요. 그래서 그룹별로 이렇게 이제 그 마룻바닥에 둘러 앉았는데 그 한 그룹에 저를 앉혔어요. 그 형은 이제 다른데 자기 속해 있던 데 가고 저는 이제 어떤 모르는 그룹에 여기 앉으라고 그래서 앉았어요. 뭔지 그냥 읍내가 좋아서 따라갔던 사람이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와서 앉으라 그러니까 신발 벗고 들어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그때가 아마 통성기도 할 때인가 봐요. 통성기도. 그 그룹으로 이렇게 앉아서 통성기도를 기도한다 그래서 다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눈을 감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눈 감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앉아있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울어요. 막 우는 거예요. 회개하고 이제 회개 기도하고 아마 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는 신용 하려고 그래도 뭐 눈물이 나와야죠. 그냥 앉아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끝나고 왔는데 그 다음에 또 가재요. 그냥 안 간다고. 우는데 왜 나를 데려가냐고. 그러면서 안 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는 데가 아니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갔는데 그때 낮에 부산에서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이분은 좀 이렇게 뭔지 좀 들리기는 하는데 뭐가 들리느냐 예화만 들리는 거예요. 예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일본 어린이하고 한국 어린이를 비교를 해서 얘기하는데 그때 우리 한국이 굉장히 가난할 때잖아요. 한국 어린이는 사탕을 이렇게 2개를 주면 2개 다 받는데요. 그런데 이 일본의 어린이는 2개 주면 1개만 받는데 왜 그러냐? 집에 가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는 사탕을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쌓아놓고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 예화만 들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2번 갔었잖아요. 간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갔더니 이제 훈련시킨 다음에 훈련소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주일날은 작업을 시키는 거야. 뭐 개천 만들고 돌 갖다 나르고 흙져다 나르고 이런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작업하기 전에 교회 가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앞으로 나오래요. 교회 가는 사람은 교회 보내주는 거야. 제가 교회 갔잖아요, 2번.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교회 갈 사람 나오라고 해서 나갔죠. 나갔더니 작업하는 팀들 중에 절반 이상이 교회 간다고 쫙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임하사가 보고 일을 작업시킬 사람이 없는 게 다 교회가 하나 나오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그 조사해 봐야 되겠다고 쫙 세워놓고는 너 사도신경 해봐. 주기도문 해봐.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친구들 우물우물 하다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조인트를 까면서 이 자식 가짜 들어가! 그러면 이제 다음 이렇게 하니까 가짜 다 들어가! 쫙 들어가는 거예요. 한 대명 남았어요. 근데 저도 좀 배짱이 있어가지고 또 서 있었어요. 안 들어가고. 전 주기도가 뭔지 전혀 모르죠. 왜 배짱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 있었는데 저까지 안 오고 니네들은 진짜야. 니네들은 이제 교회 가. 나머지는 작업해. 그리고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훈련 끝마칠 때까지 매번 그 주일날 가니까 뭐 선풍기 시원하게 틀어놓고 목사님 군목 이 설교하시는데 뭐 설교 말씀 뭔지 모르죠. 놀다가 오는 거야. 거기 또 가니까 사람들이 또 그렇게 친절하고 좋아요. 다른 사람 같은 뭐 어쩐지 막 속이고 뭐 자기 이익만 취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거야. 지금 보니까 아마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훈련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매주 교회 다니고 이렇게 작업 안 하고 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제가 제대를 이제 본대에 가서 이제 근무하고 3년 끝난 다음에 제대를 했잖아요. 제대한 다음에 이제 우리 문선교사를 만났어요. 문선교사를 만났는데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자기 사귀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니 나 교회 다녀. 제가 교회 다니잖아요. 군대에서 다니고 또 2번 또 갔고 그 교회 다닌다고 제가 그랬어요. 안 다녔죠. 제가 나와가지고는 뭐 막걸리 먹고 막걸리 집에 가서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막 유행가 부르고 노는 사람이 딱 만났는데 안 사귄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착한 거예요. 그때 제가 신앙을 갖지 않았을 때는 이기적이죠. 어쨌든지 뭐 자기 이익적으로만 생각하지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착한 거예요. 한마디로 너무 착해. 성가대원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닌다 그러고 진짜 결혼 약속하고 교회 목사님 초대받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저를 이제 그 신앙인을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친구 누구 있잖아요. 그냥 가보자. 그리고 데려와요. 뭐 물론 전도 폭발을 통해서 뭐 오늘 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 이런 얘기 구체적으로 안 하셔도 그냥 창경교회 나 거기 다녀. 나 한번 가보자. 데리고 와요. 그냥 데려와요. 앉혀놓으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이 그런 경로를 통해서 선교사를 만드시고 오늘날 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쓰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저는 그래서 선교지에 나가서 결정된 저 같은 경우는 현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또 여러분들은 현지에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의 힘으로 저는 또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일본 선교회 사가미야라 교회에 기도하실 때 멕시코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두서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페르난도의 찬양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찬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친구가 페르난도 안수 집사 됐는데 안수 집사 페르난도고 그게 드럼 치는 친구가 아들이에요. 자기 큰 아들도 드럼 치고 또 베이스 치는 애는 또 작은 아들. 송팀은 또 부인 또 송팀이고 그래서 저 곳이 그 산 꼭대기인데 거기 허가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드론 해가지고 뭐 촬영하고 이렇게 하면 비용도 꽤 드는데 자기가 그런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다 그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이번에 여기 와 있는 동안에 보내왔어요. 저렇게 그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참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도 다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위에 축복도 이렇게 주셔서 우리 윤영교회에서 참 큰 인기가 또 대단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는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라. 겸손. 우리 문성교사가 늘 만나면 겸손하라. 겸손해라. 이 민성교사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는 맨날 겸손하라 그런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렇게 참 찬양을 올려고 너무 감사를 드려요. 저 아이가 처음에 만났을 때 정말 엄마 그리워서 와서 있을 곳이 없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아이가 주님 품 안에 돌아와서 저렇게 된다는 사실은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감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또 그런 사람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친구들을 초청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해서 참 그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서 큰 축복받고 또 행복하게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창경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좀 어떤 부분에는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창경교회 성도 봐라. 창경교회 다닌다 그러고 창경교회 당신은 믿을 수 있어. 응? 여러분이 그런 주체가 되어서 창경교회가 본이 되는 그런 큰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